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영웅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포스터가 나가고 있죠. 이 영화는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1년을 그린 작품으로, 영화 속에서 안중근은 법정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받습니다. 일본은 그를 살인자로 또 죄인으로 몰았지만 그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조국을 위해 정당한 일을 했다. 관객들은 그 장면을 보며 묻게 되고, 또 그 영화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죄인인가? 총을 쓰는 안중근이 죄인인가? 아니면 침략한 일본이 죄인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영화를 넘어서서 정의와 죄, 또 옳고 그름의 그 본질을 묻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 앞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죄 없으신 예수님, 또 한 사람은 폭동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힌 바라바입니다. 빌라도는 말합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6월절의 관례에 따라서 죄인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놓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 죄인이 풀려납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 당연히 예수님이 풀려나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시고 아무런 문제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자리로, 강도, 죄인 바라바는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죄인인가? 도대체 누가 죄인인가? 누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바라바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 죄인의 자리는 우리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그 자리에 서셨기 때문에 우리는 풀려났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의 계획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잠시 그날의 예루살렘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총독 빌라도의 관정 앞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습니다. 분노와 흥분이 뒤섞인 소리, 로마 병정들의 창이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지금 들려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너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죄를 붙들 것인가? 오늘 이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주로 선택하시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을 통해 진리 앞에서 외면하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먼저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분명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이것은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도와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군중의 소란과 정치적인 압력에 굴복해서 진리 대신 정치적 안정을, 정의 대신 자신의 자리를 선택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고 예수님께 묻지만 그 대답을 듣지도 않고 기다리지 않고 밖으로 나가 버립니다. 결국 그는 진리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였고 영원한 생명 대신 일시적인 평안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진리를 알면서 행동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신앙의 원칙을 붙드는 대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시간은 있지 않으십니까? 그 순간은 곧 우리에게 주어진 빌라도의 법정과 같은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누구를 선택하느냐?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군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말했지만 정작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분을 거부했습니다.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선택권을 넘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군중들은 소리칩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눈앞에 정치적인 해방과 현실적인 문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구원의 기회를 버렸고 죄인을 택함으로 참 생명을 거부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 때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지금 나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외면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다수의 의견과 세상의 소리를 우리는 더 귀 기울여 듣고 따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진리 앞에서 침묵하거나 여러분 선택하지 않는 것도 진리를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 앞에서 주저하지 않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군중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 우리의 자리에 대신 서셨습니다. 요한은 바라바를 강도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요,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도둑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폭력을 사용하고 사람을 죽이는 무장 강도나 또는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반란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바가 밀란 중 살인한 자라고, 누가복음에서도 그가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옥중에 갇힌 자였다고. 바라바는 누구입니까?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사형을 기다리는 흉악범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법정에 선 그날 바라바는 풀려났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그 흉악범의 자리를 대신하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군중, 빌라도는, 유대인들은 왜 바라바를 선택했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 전에는 자신들이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책임지고 있었고 화려한 옷을 입고 길거리에 나서면 모두들 그들의 바라보고 인사하고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너무도 많은 것이 바뀐 것입니다. 자기들의 소리가 점점 권위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자신들을 바라보고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눈빛과 시선과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예사가 자칭 왕이라 하는 것 때문에 신성 모독이라 하여 로마 황제를 대항한다고 하여 명분을 세웠지만 실상 속으로는 자기들의 기득권과 체면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군중들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할렐루야 외치며 맞아들였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그 자신들을 해방하기 위해 오신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자 돌아선 것입니다. 이제는 외면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떠넘겼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지만 오히려 빌라도는 역으로 제안합니다. 유월절의 관례로 죄인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를 통해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면 어떻겠느냐. 오히려 빌라도의 입에서 이런 제안이 나온 것이죠. 그리고 다시 공을 유대인들에게, 군중들에게 넘긴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 강도 바라바. 유대 지도자들에게 선동된 군중들은 누구를 선택합니까?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풀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요, 복음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무죄한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를 대신하십니다.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에 대신 서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찔리시고 대신 상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요, 6월절 어린 양처럼 흠 없고 점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아무 죄 없으시지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속의 은혜이고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졌고,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지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우리가 산 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바는 역사 속 인물이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를 대표합니다. 우리가 오늘 드려야 할 고백은 그래서 이것입니다. 내가 바라바였습니다. 주님께서 나 대신에, 저 대신에 죽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시고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6월절은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해방의 날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은 죽음에서 넘어가고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바라바가 풀려난 사건은요, 단순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그것은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보여주는 그림자가 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정죄받아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 대신 서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이제 자유합니다. 죄에서, 정죄에서, 두려움에서 우리는 자유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유를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세상의 종노릇 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오직 거룩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아직 그 자유를 모르는 영혼들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의 삶을 사랑하시기를, 그 십자가만을 증거하시는데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벌어진 장면이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의 법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를 선택하느냐? 빌라도와 군중은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선택하였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많은 순간 세상의 방식, 나의 욕심을 따르는 삶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불편하고 또 손해보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빌라도처럼 머뭇거리며 타협하기 쉽습니다. 군중처럼 세상의 목소리에 휩쓸려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보다 다수의 의견을 따라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붙들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휩쓸릴 것인가? 우리는 날마다 그냥 한 번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날마다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죄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타협 대신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리의 성령님만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두려움 대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진리를 외면하는 사람들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의 자리로 들어오심으로 이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고 우리를 참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진리이신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주의 뜻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에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시선과 나의 뜻이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